제가 이번 주에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염색을 머리에 해왔습니다. 염색을 제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제 머리에 염색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에 머물러 있고 또 상처 속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이틀 동안 월요일에 수요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로 같이 이틀을 주무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제가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편하게 하세요. 저보다 연배시고 또 제가 이번에 10명의 목사님들 같지만은 제가 나이가 제일 젊고 다 제 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도 이제 운전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 들어가시면은 숙소에 들어가면은 아주 목욕물을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목욕물을 딱 그 온도도 적당하게 해서 받아 놓으시고, 또 피곤하다고 뭐 어떤 뭐 비타민 뭐 그래서 그게 총 6가지를 제게 주더라고요. 뭐 이게 좋습니다. 주는 대로 또 내가 다 먹었어요. 좀 먹고. 이게 제가 그 껍데기를 그 이제 사진 찍어갖고 집에다 보내줬어요. 봐라, 밖에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밖에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밖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남자분들은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그 여자 목사님 3분들이 알아요. 머리가 달라졌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 주무시러 가가지고 밤에 뭐 했냐고 그러더라고. 밤에 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씻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우통 벗고 앉아 있을게, 눈만 감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약을 개가지고 머리에 눈 감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느냐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배려 많은 분이었냐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깡패 같고 산적 같고 세상에 있는 욕 다 해도 시원찮은 그런 이제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래 자상하고 남을 배려 잘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날 우리 노회에서는 그분이 마치 깡패, 조폭, 입에 있는 욕 다 해도 못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러셔요. 저 그런 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면요, 이게 그 불신이 계속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해서 안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무시하는 일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전부가 패거리가 돼서 사람을 함부로 매도하고 인격을 그렇게 정말 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더 놀라운 거는요, 뭐 우리 사모님들은 그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누구라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 인생 경험과 자기의 살아온 배경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지금 착하게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미운 감정으로, 어떤 이상한 감정으로 보면요, 다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은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저의 눈알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눈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눈알이 안약을 사서, 영적 소경의 안약을 사서 내 눈이 뜨여져야지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 그런 불신앙의 눈으로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요, 전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신앙의 눈으로 전 백성들이 보니까 지도자를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과 문제 속에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보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좋은 분, 훌륭한 분들을,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꾸 매도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랑하고 존중해도 부족한데 어째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감정을 사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오자. 또 내가 파는 판단, 내가 보는 눈,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인생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결혼한 분들은 부부간에 갈등했을 때, 힘들 때, 분쟁할 때, 이 남편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하고 만나갖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중매를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대요. 나를 중매한 인간이 너무 미워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서 막 죽이려고 했었대요. 자기를 중매한 인간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눈빛을 보고 지금도 만나면요 도망간대요. 중매한 분이요. 막 그분이 그러대요. 눈빛이 사람을 죽일 듯한 눈빛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번에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나 중매한 그 중매쟁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도 나보면 도망간대요. 어쩌다 그렇게 니들이 나를 꼬여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게 갖고 그 눈빛에 막 살기를 느꼈다고 그 중매쟁이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이가 아주 들으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을 중매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를 치유되는 뜻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매 한번 하셔야지 그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치유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교회 많으니까 꼭 중매 좀 서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치유가 된 거지. 지금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중매 서야지 해결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 대답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요, 갈등 있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결혼시켜 주셔서 그렇게 믿을 사람 없어요. 원망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갖고 그 일만 없었으면, 그 중매쟁이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죠? 사람은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없어지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우리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다윗은 아마도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중에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어느 집든지 막내가 조금 부모님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내를 이뻐해주고 기호해주고 또 막내를 사실은 과보해주는 게 보통 집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의 부모님은 그 어린 막내를 들판에 사자와 이리가 들끓는 그 현장에 그 양과 함께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부모는, 그 이새와 그 부모님은 했어요. 다윗은 그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들판에 온전히 있어야 되고, 사자에게 물려가도, 이레에게 물려가도 누가 다윗을 구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다윗이 살 때에 어찌 그게 상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다윗을 현행 우리나라 지금 법으로 말하면 다윗의 부모님은 다 감옥 가야 돼요. 어린이 학대 그런 죄로 감옥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요, 그를 어떻게 했느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먹는 전양을 지키는 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더니 이에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내일이 없는 그 광야 생활 속에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지도하는 방법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해석을 하면은 다윗은 참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 다윗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녔어요. 발만 미끄러져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고, 사자가 언제 덮쳐서 내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은 죽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감사했어요. 최고의 감사.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윗만큼 감사한 사람이 드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지만은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찬양이고 찬송의 시를 그 자리에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는 육신적인 상처에 머물러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시간 관계상 많이 말할 수 없지만은 요셉은 더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더한 사람이죠.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죠. 그 요셉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요셉이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상처를 갖고 포럼하지 말고 정말 복음 포럼하고 영적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는 중요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재주를 보거나 어떤 능력을 보고 그렇게 제자를 선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해변가 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해변가에 눈에 들어온 야고보, 요한, 베드로 있었습니다. 다 어부들이에요. 어부의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 눈에 띄는 자식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바로 불렀어요. 교육 받쳐가지고 훈련 받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서론 없이 본론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야,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소림사 죽 만들듯이 한 10년은 또 닦아가지고 그때 내가 제자 수료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냥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사랑을 논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또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묻는 거예요. 그때 3번째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실까? 무슨 이유로 나에게 사랑한다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근심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감정, 예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랍니까?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내 무능, 내 연약을 발견하게 하고 내 의지, 내 야망, 그걸 주님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 못한다고 하는 낙심, 그걸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다고 뛰돌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못한다고 낙심되는 사람 되지 말고. 베드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십자가 달 때 부인했던 내가, 하나님이 내게 힘주지 않으시면은,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과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이거든요. 네 동기 야망 내려놓아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띠뛰고 다녔지만은 네가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야망 동기 내려놔라.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네 판단, 네 생각, 네 계산 내려놓을 때 주의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죠?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코끼 갖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도 낙심할 때도 갈등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망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판단 틀리게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시고 정말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저에게 직분 주시고 임직 주셨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가 한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사람의 필요해서 세운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께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되어지는 응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항상 응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방법.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토시 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짐 싸라니까 짐 싸가지고 갈 때 할 때 나서 대책 없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가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목적지라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 지금 가나안에 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참 깝깝하죠. 그죠? 우리가 여행을 어디 가면요. 어디 갑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 이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이 운전수야. 운전수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정말 깝깝할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제가 이렇게 시절장이 돼서 목사님들 이렇게 스케줄을 할 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스케줄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짜는 스케줄대로 움직여 주시고 궁금하고 답답해도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지금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거기에서 영적 생활 누리시고 또 이동하면 이동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내놓고 못 맡기고 그냥 주어진 것만 해보시더니 가끔봐 좋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스케줄이 뭡니까? 내일 뭐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인도만 받읍시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호텔에 그 자면은 계란하고 우유,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거 드실 분 드시고 아침 겸 점심 먹고 편안하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쉬실 분 기도하시고 영적 생활 하시고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관계없이 제가 그 호텔 주인에 가서 보통 뭐 10시에 체크아웃이라 하는데 한 11시 반에 체크아웃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배려해 주시더라고. 11시 반까지 체크아웃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기준이 10시가 보통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에 호텔 로비로 나오세요. 그래서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는 거예요. 그 이틀을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굉장히 편해요. 아침에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운동할 분은 운동하시고. 여러분요, 근데요, 목사님들 이렇게 정말 목사님들 한결같이 10분이 그러셔요. 우리 시찰 생긴 이후로 최고로 행복한 수련회였다고. 나이 드신 우리 80대 노인은 전화 한 질도 몇 번 전화 왔어. 똑같은 내용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편한 말이고 율법의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답답해서 궁금해갖고 내일 어떻게 하지? 밥은 뭘 먹지? 또 어디를 가지? 성령 인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그처럼 편한 말이 없어요. 그냥 인도 받읍시다. 이 말이 최고의 편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들이 30년, 40년 전도자 생활을 했는데 각 틀에 맡겨가지고 일어나 기상 시간 주고 이동 시간 주고 지침 시간 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놔주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편안하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나가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고마워하시고요. 진짜 뭐 아마 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요,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계획을 짜고 이동하는 거 어디 가고 머릿속에 구상했습니다. 그 계획 내려놓고 내부터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무계획이 아니거든요. 식당부터 해서 전부 제 머릿속에 계획 다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참고하고 내가 주님 인도받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생활해야 돼요. 그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으시 바라요.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다 그 비슷한 말 같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시켜준 미션 그대로 행하고 내가 준 율례, 법도, 규율, 그죠? 사명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본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토시 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게 방향을 맞췄다는 겁니다.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고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율례, 법도, 규율 그대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26장 5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제가 그 세세하게 다 설명 시간상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기념
준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요. 토시 달지 않고요. 왜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요, 참 활력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요, 그 인간의 말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들에게도 마누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입 다물고 불나무 들고 모리아산이 그것도 3일 길을 가서 마음이 변치 않지 않습니까? 3일을 자식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아요. 여러분 충동적으로 오늘부터 좋다 하면 하자. 사람이 뭐 분위기 뜨면 할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자식 잡으러 가는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리고 질문도 없어요. 그냥 걸으라면 걷고 잡으라면 잡고 뭐 진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귀한 자식, 백세 얻은 귀한 자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식, 그 잡으려고 하는데도 잡으라니까 또 잡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급해갖고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놀래갖고 하나님 기절할 뻔했어요. 저게 도대체 저게 무슨 지정신이 없다. 저게 시킨다고 다 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요, 그 중심을 요구한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수양을 딱 그 앞에 뿔이 걸려가 있는 거야. 그거 갖고 아들 대신에 수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립니다. 죽음의 위기에 모면한 이삭 보실 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육일 거예요. 내가 아버지 칼에 죽어야 할 걸, 저 수양이 대신 죽었구나. 피언양요, 이삭은 잊을 수 없는 교육이 됐을 거예요. 내가 저 못된 아버지, 미친 믿음 가진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내가 칼에 영락없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의 마음속에 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이 뭐예요? 저 수양 때문에 내가 아버지, 저 못된 아버지 밑에서 살아남았다. 저 수양이 없었다면 나 그 자리에 죽었다. 모리아산에서. 평생 언약을 그 아들 이삭이 잊지 못했을 거예요. 수양 사건을. 다른 사람 다 잊어도 그 생명의 은인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저 수양을 대신해서 죽었구나. 아브라함, 이삭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 교육 끝난 겁니다. 평생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제사, 이거요, 잊을 수 없는 교육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정말 모리아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수양을 붙잡아야 돼요. 내 대신 죽은 예수님. 내가 저주받고 내가 보응받고 지옥 가야 되고 사단에게 종노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 해방시켜 주신 거. 내가 벼락 맞아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제투성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했잖아요.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낫지. 그리고 그 23절에는요, 더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사울 왕복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간 것 같다. 점친 것과 같고,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당신은 그 뒷자리에는 왕에서 우상 숭배했고 점쟁이를 믿었기 때문에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폐위에 대해 당신이 왕으로서 오늘 끝이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이에요. 당신은 점술에 의지한 사람과 같고 우상 숭배한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왕으로서의 왕의식을 폐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각, 우리 소견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 쫓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양다리 짚고 그런 게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인간 대책 세우지 말고 인도받는 사람,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도 혼자 정시기도 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훈련받고 복음 들은 사람이 율법적으로 오늘 기상 날짜제 틀렸다고 봅니다. 그 정도 안 된 사람은 저는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유시간이 있다 해서 딴짓하면 그건 틀렸다고 봐요. 편안한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자연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그게 정상이지. 어디 자유로운 시간 줬다 해서 그냥 개판치긴다, 그거는 30년 훈련받은 결과가 그렇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우리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주님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뭘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정말요, 사람은 때로는 율법을 쓸 수도 있겠죠. 율법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가장 초보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복음의 맛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인본주의 쓰면 인본주의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율법을 쓰면 율법의 제자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인도 받으면 성령인도 받는 제자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요. 어떤 제자를 남길 겁니까? 신비주의라면 신비주의 제자가 나올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작품을 그리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칭송받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칭송받는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모두가 즐거워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교회가요, 전도운동하고 다니면 그건 나 틀렸다고 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포럼하면 그랬어요. 성경에 전도운동이 있습니까? 성경은 전도운동이 없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운동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도 다니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늘 다닐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폼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를 맞춰서 현장도 방문하고 영접운동도 다닙니다. 그 본질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요, 예배가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고 기도에 힘쓰고 영적 생활 누리면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부담스럽게 하거나 여러분을 막 끌고 돌아다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막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나를 부르진 않나 그러되 도망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셔요. 저는 여러분을 푸싱하지 않아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의 제자 만들지 말고 은혜만 받았을 뿐이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역사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것만 하면요, 성전도 건축되고 제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적인 전도 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희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며 과거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종들이 갈등과 문제와 불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르신 그분과 함께 임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